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기도회로 인해서 흐름이 잠시 끊기긴 했지만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 부활절 본문이 되어가지고 오늘 잠시 창세기로 갔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민수기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 개인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외삼촌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제안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명기에도 이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 50세겔. 이게 최고 한도액인 거예요. 이게 최고 한도액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얼마를 낼 수 있느냐? 20세겔 내지 30세겔이면 결혼 지참금으로 충분했던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수중에 돈이 없죠.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이삭에게 지참금을 받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방금 거기서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머슴살을 해서 그 지참금을 내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되었느냐? 반세겔에서 1세겔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7년간 머슴살이를 하면은 지참금 얼마를 내겠다는 겁니까? 한 달에 1세겔 정도 계산을 하면 7년이면 84세겔 정도 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명기에 정한 최고 상한선인 50세겔보다 훨씬 많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20세겔 정도 지참금을 내면 되는데 지금 4배 이상 그 지참금을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상당한 액수를 라반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겠다 그런 말이죠.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빠른 라반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치지 않는 건 분명한 거고,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둘째 라헬을 시집 보내지 않고 첫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냅니다. 그 동네에선 첫째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둘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라 그런 말합니다. 야곱에게 무려 14년간 머슴살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마저도 받아들이는 거죠.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전혀 신학적인 주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본문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학자가 말합니다. 신학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겠지만 간단한 교훈 정도는 찾을 수 있다. 어떤 교훈이냐? 속임수를 쓰던 사기꾼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한 대가를 받는다. 이 정도의 교훈은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는 찾을 수 없겠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또 우직하게 보일 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속임수를 써던 사람이 스스로 일한 대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속이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신앙적인 차원일까요? 아닐까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친히 이끌어 가시는지 그 스토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책임 안 지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개인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의 성품이 바뀌고 속이는 자가 이제 기꺼이 속는 자가 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누구의 이끄심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이후를 보면요,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찾아왔고요,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고 또 양을 먹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끌다,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 순간 기르셨다, 자신을 먹이셨다, 인도하셨다, 다스리셨다,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삶의 태도가 바뀐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르신 순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속이 있는 일에 능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성경의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너무도 선명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극적이지 않습니까? 20년간 자식이 없던 집에서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의 그냥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그게 발각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오히려 속임을 당해가지고 두 자매와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또 다른 족속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막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영특한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하다가 다른 아들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렇게 거짓을 고하지요. 그래서 10수년을 그 아들 생각에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던 자신을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선명한 굴곡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순조로운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길을 가다가도 그 길이 은혜의 길로 있기도 하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되는 일도 있지만 망하는 이야기도 있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굴곡이 선명한 일만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르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이죠. 야곱이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걸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품이나 성격이 바뀌기 마련이죠. 저도 불같은 성격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최은성 집사는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은성 집사 2학년, 3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얼마나 저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목사님, 딱 그러더군요. 불같은 성격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나이의 영향도 있겠고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고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크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갈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평범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성적을 받아오는 날도 있지만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 신앙인은 큰 일이 있는 날이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든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한다, 이걸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나쁜 일을 만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사랑하는 일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해선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는데 얼마 전에 시를 읽다가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졌어요.
신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신을 위한 변명,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변명하고 있나고 막 찾았는데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 시인이 조각가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했나 봅니다. 지옥을 묘사한 청동으로 만든 이 동상인데요, 먼 발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세상을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시에 그래 적어 놓은 거예요. 막 우라통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이래 모르노. 그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듯 합니다. 우리 삶 깊숙이 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인데, 하나님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멀리서 보니 지구가 참 푸르고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시에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성품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아주 사소한 일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의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만 야곱의 마지막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장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밝은 빛도 만드시고 어두운 그늘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매 순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합시다. 고단한